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9쪽에 있는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찾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떨어가리라. 아멘. 네, 아침에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이사야, 또 특별히 나누었던 이 49장의 말씀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본다면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물론 애굽에 사로잡혔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 그런 포로 가운데 잡혀 있었던 어두운 시대이기도 했었고 영원할 것 같던 그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또 성벽도 불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물러났다라고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또 잊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겪는 그 상실감 또한 그들의 절망의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떨쳐버리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혹시 하나님도 나를 잊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 젖 먹이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사랑의 상징은 가장 우리의 원초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사실 온 가족이 다 아팠어요. 명절 전부터 한 명이 아프더니 정말 무슨 역병 들듯이 한 명이 아프고 또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막내까지 막 아파가지고 이제 약 먹이려고 약 사와가지고 지웅아 약 먹어. 처음에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아빠 약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고 왔더니 그래서 막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지웅아 앉아서 일어나야 돼 했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아프니까 누구 찾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저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 못 일어나지? 근데 엄마가 오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역시 엄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나를 일으키는 존재이고 또한 내가 아플 때 내가 찾는 그런 역할이 또 하나는 것이 바로 엄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그냥 부모인 것을 떠나서 정말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헌신적인 관계 속에서 맺혀진 관계인지를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보다 더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전적인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물론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긍휼과도 비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어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잊고, 또한 너희들도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 언약적인 사랑과 너희는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또한 이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까지 가게 됐던 것도 사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또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자세하게 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 새기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영구히 새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깨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또 이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 나에게서 떠났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도 똑같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보증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정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자녀로서 잊지 않고 너를 인정해주고 보증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어디에 새깁니까? 손바닥에 새긴 것이죠. 손바닥은 어쩜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지난번에도 무슨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경들을 봤는데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신경들이 가장 많다고 하죠.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막 손가락에 혈압 측정한다고 이렇게 막 뽑는데 너무 아픈 거죠. 사실 이발 찌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만큼의 민감한 것이 바로 손인 것이죠. 그리고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의 손인 것이죠. 실제로도 이 당시에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손이라고 하는 상징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또한 누군가를 보호할 때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내가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도 내가 항상 일하고 또한 너희들을 보호할 때마다 그 시야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시야에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나를 거기 안에 새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표시한다거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손에 그 표시를 남겨서 너는 누구이며 또한 누구의 소속인지를 그렇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 노예나 아랫사람의 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 가운데 우리를 새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처럼 오늘의 이 손바닥의 새김은 우리를 향하신 한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며 또한 은혜의 표시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나아가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성벽이 항상 어떻게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현재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회복된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으며 마치 현재처럼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반응하고 또한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너의 자녀들아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고향과 떨어져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절망과 같은 사람 가운데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 또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세력 역시 시간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할까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한 말씀 우리는 또한 이 삶 가운데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전 특별히 올해 이 큰 일들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있었어요. 이번 사실 명절이 길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많은 계획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만나 뵙고 또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정말 이번 명절만큼 많은 계획들 세운 적이 있었는지 돌아볼 만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아내와 이번에 명절에 계획한 거 정말 하나도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정말 세 사람 가운데 예측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워야 하지만 실제로 삶의 그런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계획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막무가내로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함께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적인 삶이 또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회복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과 또한 삶의 회복의 첫 걸음인 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계절 가운데 또한 절망이 아닌 그 소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또 하나도 없음을 또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니지만 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신앙을 먼저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영원치 않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